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내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찬양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3절에서 5절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6절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고 7절부터는 어떻게 경배하는 것이 바른 경배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을 다루고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경배를 다루고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찬양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입만 뻥긋하면 그게 찬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의지를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오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찬양하는 자리에 의지적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는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서 찬양해라. 낭망에 너의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 낭망하고 있던 마음이 이제 회복되게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찬양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내 귀를 타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만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외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깨지다, 기가 먹게 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귀가 깨지고 귀가 먹도록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조건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찬양이나 감사는 같은 의미이죠. 그러나 굳이 나눠 설명하자면 찬양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이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 찬양과 감사를 구분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3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자, 이렇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죠. 반면에 감사는 5절 말씀처럼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죠.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찬양과 감사 중에 더 깊은 단계는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는 하나님이 계신 궁정까지 들어가는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살고 있는 궁정에는 많은 분들이 있죠. 왕이 저 궁정 깊숙이 살고 있는데 그 왕이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감사는 이 많은 문들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계신 곳, 왕이 계신 바로 그 궁정 앞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는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분 자체를 높일 뿐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창하며 노래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를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하지 않고 찬양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많은 분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르게 되어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그 앞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이라는 말은 이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이라는 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뭘 감사해야 됩니까? 4절과 5절 보십시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 육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요 환경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면 감사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보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남편을 보면 감사가 되시나요? 어쨌든 배우자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집을 주신 것 감사하고, 뭐도 잘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감사투성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계신 궁정까지 놓여 있는 그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이제 경배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아마 설교 중에 자주 언급했던 것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기본 뜻이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렇다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무릎 꿇은 가정은 복을 받고 또 무릎 꿇은 민족은 복을 받죠. 경배라는 말은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엎드린다, 절한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무릎 꿇음보다 더 깊은 단계입니다. 마치 찬양이 감사보다 더 깊은 단계인 것처럼 경배는 무릎 꿇음보다 더 깊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릎만 꿇어도 복을 받는데 이 무릎 꿇다가 바라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라크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릎만 꿇어도 복을 받는데 경배하면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무릎 꿇는 것보다 더 깊은 게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절하니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자, 무릎은 언제 꿇습니까? 어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자, 언제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처복종시켜 이루어내겠다라는 표현으로 절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경배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내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 바다와 시내산 사이에 마라가 있고 또 무리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의 원래 지명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지요. 마라에서 이미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르비딤에 이르자 물이 없자 또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르비딤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죠. 모세도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지팡이로 3번 반석을 칩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경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조상들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불평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무릎 꿇음, 경배와 반대로 살았던 이야기를 알려주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음과 경배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배는 순종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인도해 가신다고 했으면 그걸 믿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죠. 경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배를 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은 다투게 됩니다.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내 뜻을 포기한다라는 말인데,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투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배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을 베어내는 아픔,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하나님이 겪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만이 깊은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다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어도, 노래할 상황이 아니어도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 궁정까지 이르는 분들을 열어준 역할을 합니다. 찬양은 궁정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복을 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음을 거쳐 엎드려 절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와 우리 자식과 부모가 다투게 되면 부모 마음이 다투게 되어지고 그 부모 마음이 살을 도르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깊은 평안, 안식을 누리질 못합니다. 깊은 평안과 안식은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고 경배가 그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지를 쳐 복종시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엎드려 절하며 우리의 작은 인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평강,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 뜻들이 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